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송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겠지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자살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걔네들이 인생 뭘 안다고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시대가 레피림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교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공해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마음 담고 정말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처음에 언약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실은 붙잡지 못한 것보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막연한 거예요. 자기의 삶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환경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살아야 되니까. 목축을 하니까 초지가 있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고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눈에 있는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어려움이 가는 곳마다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조카 롯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재산 문제로 싸우게 된 거죠.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고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걸 잡고 기도해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연속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니까 내가 너의 방패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17장에 보니까 연속으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도저히 아브라함이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18장에는 보니까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씨를 주겠다. 내 씨가 열방 세계 천하 만민을 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중요한 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아브라함처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복을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놓치고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몇 가지 질문만 하시면 돼요. 꼭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 땅이 날이 갈수록 자꾸 재앙이 임할까요? 질문해야 돼요. 왜 우리 집안의 이 저주와 재앙은 끝이지 않을까요? 정신병자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바깥에서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술에 빠져 있어요. 연초가 되면 거의 다 빠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곳을 매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매달 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한 달에 몇 억씩 하는 구슬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왜 그렇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후대에게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후대에게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하면 후대에게 문제가 온다고. 성경책에만 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가졌는데도 되지를 않습니다. 종교는 우상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됩니까? 교회 다녀도 이 이유를 모르면 종교기 때문에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참으면 되겠는데 참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후대에게 계속 문제가 온다니까요. 아니 이게 참아서 될 일입니까? 후대에게 영적 문제가 와서 무너지는데 이게 인내해서 될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와서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국가도 대학가도 안 되고 언론도 대화도가 안 되고 법도 대화가 안 되고 지금 막 나가는 시기예요.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지금 막 무너지는 겁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은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뭐인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버렸다니까요. 많은 아이들이 마약에 빠져버리고 심지어 꼬마들이 모여서 자살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초등학생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인생 얘기하면서 자살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분쟁, 분열, 전쟁 피할 길이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 옆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엄청스럽게 고통스러운 것을 던졌어요. 잘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모르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러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에 가서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너무 기가 막혀서 부인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사람이 어진간하면 부인하고 의논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당사자에게도 얘기 안 했다니까요. 이삭 보고 너 오늘 하나님의 제사로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가는데 그게 며칠 길을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과 생각이 들겠습니까? 심부름하기 위해서 종이 따라오는데 종 보고 너는 이 밑에서 기다려라. 우리가 예배하고 오겠다 하고 가는 겁니다. 왜? 이 종을 데려가면 틀림없이 말릴 것이니까. 아니, 우리 주인님이 나이가 드시더만 이제 노망이 드셨나? 그러고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만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번에는 양이 없습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제사할 양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항상 제사 드릴 때마다 양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양을 안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차마 아브라함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정말 알고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서 이삭을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지금 찌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두시고 그 수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한 축복을 하십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했다니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어마어마한 말이죠. 똑같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 단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피림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네피림이 뭡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이 다 네피림이에요. 귀신 들린 겁니다. 지금 저 미국의 3단체 명상하는 사람들이요, 다 네피림이에요. 큰일 났죠. 저 산에서 돛 닦고 저런 사람들 다 능력이 생긴다니까. 왜? 네피림이라니까요. 지구에는 이상한 바람이 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혀 몰랐던 거죠. 이때서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확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왜 이삭을 바치는, 죽이는 이런 설정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확실히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확실히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확실히 깨달으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면 깨닫잖아요. 내가 죽겠구나. 그럼 깨닫느냐? 이건 그냥 깨닫는 게 못 있죠. 왜? 죽을 뻔했는데. 이삭의 죽음 대신의 수양, 내 아들 대신의 수양,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피름을 꺾는 모든 흑암을 꺾는 수양을, 그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이건 강대국에서도 해결 못하는 겁니다.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 유럽 강대국도 얼마나 좋은 나라들입니까? 그런데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 더 안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힘 있는 걸 좋아합니다만 힘 있는 막강한 중서교회가 이걸 해결 못했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이 있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겠죠. 도대체 그 응답이 뭐냐는 겁니다. 수양,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 피름을 통해 온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과거 문제 3가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역사 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과거 문제 3가지가 뭐죠?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야.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내가 명상하면 능력자가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나 그러잖아요.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약간 돌아버리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말만, 자기 생각만 다 옳다고 얘기해요. 이게 사단이 이용해서 건드리는 거라니까요. 이랬더니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 홍수 시대가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레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우리를 그냥 도와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 레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시대고, 노아 홍수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당당하게 프리메이슨을 모여서 접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빌 게이츠를 만들어낸 뉴에이지 단체에서는 사탄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세계 흑암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 3가지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는 그 밑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받을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수양,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정표 첫 번째가 뭡니까?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과거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의 언약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3가지를 준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후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능력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17절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 가진 내 후대가 저 흑암의 권세 가진 대적의 문을 정복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는데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왜 들었냐니까, 솔로몬이 역대 왕들보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솔로몬 같은 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솔로몬한테 얘기하냐면, 솔로몬아,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아니에요. 내 아비 다윗을. 언약은 다윗이 잡았는데 그의 후손 솔로몬이 복을 받더라고요. 기도는 다윗이 했는데 그의 자녀가 축복을 받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세계 복음할 힘도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실 거예요. 내 후대를 통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수양의 언약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미래 언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로 축복을 하셨어요. 이삭에게 셈의 근원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데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요, 세계 선교는 구호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호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느냐? 세계 복음할 만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뛰어나서 그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그냥 축복하셨어요. 농사를 졌는데 100년 걸 거뒀다니까요. 여러분, 저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급한 게 우물이기 때문에 우물은 누구든지 팝니다. 아브람도 많은 우물들을 팠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다른 사람에 다 양보하고 내줘도 괜찮을 만큼 르호봇의 경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나라들을 팀을 만들고 팀장을 세우고 팀원들을 구성해서 기도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한 나라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카자흐스탄 우리 문성민 목사님 오셨는데, 카자흐스탄 팀이 문성민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을 정도 응답 받아야 돼요. 라오스 기도팀은 라오스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라 해서 팀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실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준비한 문을 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이 언약을 잡고 이삭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부터 쭉 이렇게 보세요. 이삭이 뭐 하는 사람인가? 아버지가 잡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은 그 후대 야곱을 세워서 말하잖아요. 야곱이 자꾸 인본주의 쓰고 힘들고 하니까 자기 방법을 하니까 안 돼요. 자꾸 일이 꼬입니다. 그를 야복강에서 완전 거꾸로 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러분 야곱에게서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꿨고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 바꿔서 야 오늘 집에 가서 나도 이름 바꿔야 되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름을까지 바꾸냐?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역사서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가 했더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었더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자꾸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왜 이름을 바꿔줬냐 말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아브라함아 할 때 열국의 아비란 말이에요. 그의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줘서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부를 때마다 사라 할 때마다 열국의 어미. 애기도 하나도 없는데 자꾸 부르게 한 겁니다. 왜? 언약 잊지 마라.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했지 않냐? 잊지 마라.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했지 않냐? 잊어버리지 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지 않냐?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언약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뒤에 누가 나왔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겁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한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결국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실현시킨 사람이 아브라함도 되지만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한 겁니다. 이 요셉은 여호와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왜? 길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걸 놓고 해와 별과 달이 절하는 걸 볼 정도로 여호와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확실해질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이 정말 믿어질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레피렘을 이기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 살리려고 한다면 또 교회를 살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성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네피림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요셉이 이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고 이걸 가지고 지금 여정을 가는데요, 그 여정이 평탄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노예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니까요. 밭에 소산까지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요셉이 하는 범사에 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이게 세계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의 여정같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의 여정같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니까요. 심지어 누명 쓰고 감옥소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운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망대를 가진 자의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뭐죠?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는 이정표가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총리 되기 위해서 보디발에게 뇌물 먹인 적도 없어요. 왕의 꿈까지 해석해 주면서 내가 이 꿈 해석해 주면 나 총리 시켜주세요 한 적도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자격도 없는 대통령감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서로 나와갖고 지금 소리 지르고 난리잖아요. 나라의 안녕 이런 거 없어. 다 던져버리잖아요.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정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올바로 연결시킬까? 그 안에 오직 대통령 다 집어던져버리잖아요. 지금 나라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은 한 번도 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왕이 오히려 추천을 했다니까요.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총리를 세우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든 렘넌트들에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중요한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300% 준비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잡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 교회에 와서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기도 제목만 삼지 마음에 두지 마세요. 오직 언약 잡고 가세요. 언약의 흐름 놓치지 마세요. 여호와의 망대 가지고 여정을 가면 이정표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보니까 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된 거예요. 요셉이 잠깐 고민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이미 총리로 내보내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여러분의 고민이 필요 없게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니까요.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이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요셉에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걸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 돼서요, 다 무너졌어요.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가정들 교회들 엉망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언약 잡고 랩런트처럼 살릴 생각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부터 부모님 도움 많이 받아봤잖아요. 더 이상 부모님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살릴 생각하세요. 아유, 나는 어린데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게 랩런트입니다. 아유,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낳아서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감사하세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 살릴 정도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수양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네피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가문에 들어와 있는 네피림 문화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고 있는 네피림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미래 우리 후대까지 건들릴 이 네피림의 권세, 흑암 능력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에게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네피림 시대를 막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피림의 문화를 막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파고든 이 네피림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모든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와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 산업 위에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방문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알마트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